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이제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와 또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다윗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그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말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양을 치던 목동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놀라운 언약의 규모를 정말 감당 못할 그런 감사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금의 영예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아가 먼 장래까지 복을 베푸실 은혜에 미리 기대와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참된 신앙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의 삶에 자족하고 미래에 부어주실 은혜를 신뢰함 가운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구하기보다 이미 베푸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고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합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감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는 결코 나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에서 시작되고 기도는 감사에서 자란다라는 말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절로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귀로 들은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의 개인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전능자이시고 그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이러한 고백은 당시 이방 신들과의 어떤 그 혼합주의가 만연했던 그때에 매우 독보적인 또 유일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단지 민족이나 또 국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한 공동체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또 우리 교회의 사명에 그대로 적용되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구원을 베푸심으로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만방에 드러났다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구속으로 맺은 이 언약 안에서 비천하고 미약했던 이스라엘은 존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잣대로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새롭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어엿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 중심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의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삶의 방향과 그 기준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재정립되고 그리고 그 올바른 기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반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단지 오늘의 형통함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온전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또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던 자신의 소원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수용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어김없이 수용하는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기도는 관철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둘 때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에 붙들린 기도가 아닌 주의 말씀에 붙들린 기도가 나를 살리고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내 중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는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과 또 내 가정 위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이 이제 또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단지 지식이나 또 어떤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선언인 것이죠. 또한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일시적인 성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머무는 그러한 삶을
지속된 그런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단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거듭 복을 약속하십니다. 끊임없는 복의 향연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아낌없이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빈곤하고 줄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먹이시고 보듬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서 그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과 이 나라는 이 그 관계의 그 고백에서 그 기도, 온전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보인 믿음과 또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의 기도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의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로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새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곤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태도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문구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문구게 하시네. 고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